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 때 헌금궤가 있는 데 사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하느냐고 물을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릴 때 그들은 자기를 성찰하고 돌을 놓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길을 줍니다.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긍휼과 그 사랑과 그 자비와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형태의 말씀이 많다고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한 바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인생이 어두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마치 소경처럼 방황하던 인생들입니다. 어두움 속을 헤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또 다른
죄 가운데에 어두움의 죄 속에서 방향을 잃고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더 이상 죄악의 어두움 또는 헤매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내 갈 길 멀고 깊은데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마음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비치신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캄캄한 밤을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길 되어 주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인생길 믿음의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 스스로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율법적으로는 두 사람이 있어야 증언이 유효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 스스로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다니 참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캄캄한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 자신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즉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와서 사명에 살고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그래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목적이 있어요. 어쩌다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인은 사명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나는 날, 주님이 오라 하신 그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것이고 비로소 우리 사명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고 사명을 주셨으며 그 사명이 끝날 때 주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니라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는 날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사람은 이 사람들이 정해준 기준으로 겉모습, 즉 스펙만 보고 그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누구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어떤 심판이나 판단을 하실 것 같으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또 심판한다고 말씀하면서 그러기에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만 자꾸 사람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여러분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판단한다면, 판단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판단한다면,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주님이라면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어떤 마음이실까? 내 마음은 간 것 없고 예수님의 심장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그런 시선으로 누구든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앞에서 가늠한 여인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율법대로 돌로 쳐 죽여야 할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보니까 그를 용서하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다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심판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17절입니다.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이 증언해야 율법적으로는 참되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증언해 주시니 난 참되다. 내 아버지가 나를 증언한다 그랬더니 당신 아버지 어디 있단 말이요?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너희들은 나도 모르니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알 수 있겠느냐? 나를 알았더라면 나를 보내신 이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굳이 예수님이 이 성전에 가르치실 때 헌금궤가 있는 곳에 가르치셨다고 기록한 이유는 뭘까? 이 헌금궤는 여인의 뜰, 맨 가상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어서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이신 주님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실 것이며 생명의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죄악의 어두움 속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며 오직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비추는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판단을 하고 하루도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기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보지 마시고 나는 이미 간 곳 없고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사람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사랑이셨습니다. 용서였습니다. 긍휼이었습니다. 자비였습니다. 온유였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저희들을 주님을 알게 하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셨으니 다시는 죄악의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밝혀주시사 오직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는 이미 나는 간 곳 없고 주님이 계시니, 성령이 계시니, 무엇을 보든 무엇을 판단하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언제나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도 바라보고 상황도 판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까만 안경을 쓰면 세상은 온통 까맣고 빨간 안경을 쓰면 온통 세상은 빨간 거예요. 내가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줍지 않은 내 이성이나 내 판단으로 보지 마시고 언제나 내 빛 되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용서하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지도 아니합니다. 들레거나 노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자비와 긍휼과 온유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